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의 임재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성령님의 임재와 말씀.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R.A. 토저 박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박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이기도 하시고 신학자기도 하십니다. 이 목회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나 입으로 주여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도 진정으로 경배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령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전심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돌아간다는 것이죠. 어차피 예배드리는 이 밤에 저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시오니 내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시고 내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러한 것들이 고민이 되고 있으니 주님 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이런 경배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오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400년 동안이나 애굽 땅에서 바로 왕에게 종살이를 하니까 아이고 이것이 내 팔짱가 보구나 하면서 계속 종살이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있고 마실 물이 있고 잘 집이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셔서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진입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사단 밑에서 사단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그래도 여기 있으면 먹을 것이 있고 잘 곳이 있고 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저 여러분들이 사탄의 세계를 박차고 나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귀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제 앞에는 홍해 바닷가요 뒤에는 전 세계 최대 강국인 애굽 땅의 군인들이 말과 그 말을 탄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타그닥타그닥 말을 타고 각종 병거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앞에는 바다요, 자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세계 최대 강국 애굽 군인들이 따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곳까지 올 때도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었는데 자, 성령 하나님이 구약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얘기하는 것은 오늘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먼저 살펴볼 것은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낮에는 너무나 덥습니다. 구름 기둥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너무나 춥습니다. 불기둥이 함께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느끼든 안 느끼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까 드렸던 찬양처럼 낮엔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저 여러분들을 늘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 임하는 초자연적인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치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이 낯선 광야의 땅에서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이 외로움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임재가 없이 살다가 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삽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광야에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홍해 가르고 광야 땅 진입했다, 이거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광야의 끝, 저 천국까지 진입을 해야 됩니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성령의 임재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럽에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10대 나이에 전쟁에 참석했던 한 젊은 소년이 그만 장애인이 됩니다. 그가 18살 때 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50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자기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이대로 살다가 얼마 안 있으면 죽을 텐데 이것이 끝인가? 그는 고민을 하다가 당시 프랑스에서 갈메르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늦은 나이에 신학생 같이 된 것이죠. 가서 수도원 생활을 하고자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은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학사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요,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요, 몸도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배치가 되었냐면 부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선을 만지면 이 손톱에서 생선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을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이 부엌에서 일하면 가장 낮은 곳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경멸하고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도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야, 내가 이 맨날 멸시만 당해야겠는가? 여기가 꼭 내가 있어야 될 곳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번개처럼 그 마음속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도원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로렌스야,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동행할 거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가 감자를 깎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설거지를 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가 먹은 음식을 갖다 버리는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냄새가 나고 뭐 튀김 같은 거 하면 온몸에 땀이 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가 사람들과 나눈 대화를 갖다가 나중에 책으로 내게 됩니다. 그 책이 너무나 유명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브라더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 혹시 아직 안 읽어보신 분 있으시면 꼭 사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한다라는 성령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새겨지게 되자 그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마음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거지를 하면서도 이 예전에는 음식 더러운 찌꺼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야, 이 음식 찌꺼기가 버려지고 설거지를 깨끗이 하니까 이렇게 깨끗해지는구나. 그렇다면 내 안이 더럽고 추악하고 세상 생각, 그리고 여태까지 내 삶의 경험으로 쌓여왔던 나쁜 생각들로 점철되어 있을 때에 예수의 보혈을 뿌려니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구나. 할렐루야. 설거지를 하면서도 너무 기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멸시를 해도 우리 예수님은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런 멸시를 당했는데,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날 멸시하는 것,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해 있으니 멸시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이 땅에 백합화도 먹이시고 산에 저 날아다니는 새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키우시고 꽃들도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식당에서 근무하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내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전과는 다른 새로운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책은 3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신학생들은 필독 써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책을 읽고 은혜를 받습니다. 요건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브라더 로렌스가 그 전과 지금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니까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눈물이 흐르는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다는 것이죠. 저 넘실거리는 파도 속에서도 불편해하지 않는 것은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너무나 힘이 들어서 오늘 철회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생각 가진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지금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성령님은 그때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이죠. 특별히 기도가 안 되고 초신자 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바로 응답이 그렇게 쏟아지더니 이제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니까 응답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옆에 있는 새신자는 응답받는데 나는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을 안 받는 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불기둥 구름기둥이 우리를 지켜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던 그분이 갑자기 뒤로 가십니다. 그러더니 이 불기둥도 갑자기 뒤로 가게 됩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그동안 불기둥을, 구름기둥을 믿고 따라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란 말입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기둥도 그 앞에서 그 뒤로 옮기게 되었다. 자, 지금 광야에 200만, 300만 명이 우르르 가고 있습니다. 철석같이 구름기둥, 불기둥 그냥 믿고 있었는데 아니 이것이 갑자기 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앞에 홍해 빠지면 죽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저쪽 가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이걸 가지고 여태까지 삶을 꾸려왔고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믿고 의지하는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남편이 정복에 갑니다. 갑자기 아내가 아픕니다. 부모님이 힘들어집니다. 나쁜 소식들이 들립니다. 이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들 눈앞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믿고 의지하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떠난 것 같고 신앙적으로 너무나 답답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나도 지금까지 믿어봤는데 이거 별거 아닌 거 아닌가? 숙제 저 애굽에서 종살이할 것,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필요할 텐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 애굽의 군대들이 왕창 진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진 것입니다. 징태양난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절실했던 순간에 하나님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이렇게 비슷한 처지에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역경에 처했는데 아무리 봐도 앞을 봐도 길이 없습니다. 옆을 봐도 길이 없습니다. 뒤를 봐도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하늘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모인 목적은 기도해서 저 하늘길을 열기 위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하고 똑같이 시편 아이고 이게 발음이 참 어렵네요. 시편 10편 1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야훼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다윗이 보통 사람입니까? 신앙의 천재거든요. 어디에 멀리 계시고 나 지금 환난을 당해서 너무나 어려운데 어디에 숨으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환난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환난 때에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뒤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우리 이쪽에 가까이 하지 어떻게 되고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14장 19절에는 야훼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거든요. 아니요, 성경에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우리 예수님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높이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최대 강국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와야 되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껌껌한 칠흑같이 어둠 속에 있으므로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환난을 당했는데 어디서 나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눈을 들어 아이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산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에밀 라노라고 하는 분이 1881년에 돕는 손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저기 보시면 바다 위에 두 사람 정도 겨우 탈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배가 있어요. 노인과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소녀가 밝게 웃고 있지 않습니다. 이 소녀는 팔에 한껏 힘을 주고 있습니다. 노 젓는 일이 힘들어서 그런지 약간 화가 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 노를 젓고 있는 할아버지는 흐뭇한 표정으로 소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좀 더 확대해 보면은 노를 저 배를 움직이는 사람은 아이, 소녀일까요? 할아버지일까요? 저 할아버지의 큰 손이 맨 끝에 노를 딱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고 귀여운 소녀는 자기가 노를 젓는 줄 착각하고 노를 꽉 잡고 있는데, 야, 이 인생이 힘들구나, 내가 어떡하다 태어나가지고 노 젓는 인생이 되었나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작고 어린 소녀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지금 이 배의 노는 할아버지가 젓고 계신다. 난 단지 할아버지가 젓고 있는 그 노를 잡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아이는 저렇게 인상 쓰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배를 할아버지가 노를 젓고 있으니 나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이 좌우에 있는 풍경을 즐기자, 또는 먹을 것이 있으면 먹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뱃놀이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이 항해는 어떻습니까? 내가 내 보트를, 이 배를 운전하려고 열심히 노를 잡고 있는데 영차 아무리 움직여도 배는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꾸로 갑니다.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옆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왼쪽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이 우리 인생의 배에 노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분이 노를 저으면 저 여러분들이 짓는 것보다 더 빨리 갑니다. 정확한 곳에 갑니다. 안전한 곳에 갑니다. 우리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좋은 길이라 생각하는데 성령님이 그 배를 운전해서 이쪽으로 가면 이게 맞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동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길이 막혀 있어요. 성령께서 서쪽으로 방향을 트니까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일로 가려고 하는데 이 배가 안 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노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일로 안 가게 하시는 거 감사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열어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해볼까요?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고 나의 손은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됩니까? 나의 손은 살포시 주님 손에 올려놓읍시다. 시작. 나의 손은 살포시 주님 손에 올려놓읍시다.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인생의 배에 노를 절대로 잡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깜깜해도 하나님의 영이 결국에는 뒤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항해해 주고 계십니다.
그 좋은 성령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칠흑같이 어둡고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붙들면 성령님은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일본의 고등학교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었나 봐요. 우리 교회도 감사한 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교장 선생님으로 이제 은퇴하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현직에 진짜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 열심히 봉사하시는 교사분들이신데요. 이런 아마 선생님이셨나 봐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너희들 무인도에 가는데 어떤 책 가지고 갈래? 물어봅니다. 아이들이 무슨 책이요? 하니까 아니다. 너희들이 무인도에 가게 되면 백과사전 아니면 성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소녀가 병에 걸렸어요. 너무나 몸이 아픕니다. 고민하다가 10년 동안이나 병을 앓습니다. 그래서 마치 무인도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돼서 이 작은 소녀가 백과사전 대신 성경 말씀을 탁 가지고 갑니다. 그랬더니 인생의 외딴 섬에 빠진 것 같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첫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죄를 씻는 능력을 얻었다고 나중에 고백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찾는 겸손함이 임했습니다. 네 번째,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 힘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소녀는 여인이 되었고요. 나중에 자기가 경험했던 은혜를 글로 쓰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빙점이라는 책을 쓴 바로 저 사진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빙점을 만들게 된 것은 성경을 삶의 시작점으로 하게 되었고 끝까지 말씀 안에 거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었노라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어려울 때 우리 손에는 눈에 보이는 성경이 쥐어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갈 때는 별로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왜? 불기둥 보이는 대로 가면 됩니다. 구름기둥, 할렐루야, 이제 구름기둥이 저 햇빛을 가려주니 나 일로 갈 수밖에 없어. 마치 유치원 아이들이 오리, 꽥꽥, 돼지, 꿀꿀 기억나십니까? 선생님이 앞에서 하면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병아리, 삐약삐약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제 구름 기둥 대신에 새로운 안내자가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4장 15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15절과 16절을 읽을 거예요. 16절도 준비해 주십시오. 15절부터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너 나에게 부르짖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16절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너 여기서 방황하지 말고 지금 네 손에 무엇이 있니? 지팡이가 있습니다. 너 나에게 왜 어찌하여 부르짖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령해서 앞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저 홍해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팡이를 대라. 그러면 홍해가 갈라질 거라는 것이죠. 모세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길이 열립니다. 홍해 바다가 열리는 것 말씀에 순종할 때 열립니다. 나중에 요단강이 열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상징하죠.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자기의 발을 요단강에 내딛자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뢰마를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의 종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때 우리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치워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임재가 갑자기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참고 견디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5월 첫째 주 주일부터 우리가 말씀 양육을 또 21일 동안 진행합니다. 이 말씀 양육이 다 힘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또 3주 동안 열심히 말씀 공부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반드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다 써주시고, 그리고 이제 미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 강림주일 5월 23일까지 기도 제목 써놓으시고 강력히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가 난처한 이 상황,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귀를 쫑긋 세워보십시오.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임재가 더 강력히 역사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라는 찬양할 건데요, 지코드로 좀 반주를 준비해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표적이 없을지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임재가 없을지라도 좋습니다. 갑자기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돈이 막 떨어져가지고 이 물질적인 어려움이 극복 안 돼도 좋습니다. 뭐가 더 문제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없으면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말씀이 없으면 이것이 기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밤에 두 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항상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기도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 언제 강력히 임재하실까요? 그것은 내 경험과 내 예측과 내 생각대로 성령 임재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은 같이 해보시죠. 말씀을 붙들 때 성령님은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금요철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